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드디어 13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11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17페이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이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른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로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주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누가복음 122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은 기독교 신앙의 출발을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아직 입문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영적 기도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기독교 신앙에 입문한 것도 아니고,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기독교 신앙에 입문한 것도 아니고, 또 새신자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또는 교회에 등록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기독교 신앙에 입문한 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회개에서 출발합니다. 한국 교회가 이것부터 잘못됐습니다. 회개에서 출발하지 않으니까 외식자들로만 예배당을 가득 채워버리고 말았습니다. 외식하면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10년, 20년, 30년, 40년 예배당에 들어와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회개 안 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이것이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강단에서 회개하라고 호통을 치면 뭐라고 얘기해요? 무슨 놈의 설교가 그 모양이냐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 소리 하죠? 신앙생활이 뭔지를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신앙생활은요, 회개로 시작해서 회개로 끝나는 겁니다. 회개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그것 신앙이 아닙니다. 회개가 진정한 회개인가 무엇인가조차도 잘 알지 못하는 것이죠.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참 묘한 게 뭐냐면 회개로 입문을 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신앙의 세계에 들어서는 첫 관문이면서 동시에 끊임없이 추구해야 될 과정입니다. 따라서 한 번 회개하고 기독교 신앙에 입문했다고 해서 나 이 과거에 그 소리 제가 수도 없이 많이 듣거든요. 목사님 저도 왕년에요 회개하고 들어왔어요. 저도 원래 조직폭력배였는데 회개하고서 예배당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왜 폭력배 같아? 지금 행동하는 건 왜 그래? 그래도 옛날엔 회개했어요. 옛날에 회개한 건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겁니다. 과거에 처음 입문할 때 회개한 것의 진정성은 뭐로 입증을 하냐면 현재 나의 회개가 지속성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것이 과거에 내가 처음 입문했다고 하는 그 회개에 대한 진정성을 입증하는 시금석입니다. 그래서 참 회개는 기독교 신앙의 입문과 관련된 것이라면 지속적인 회개의 삶은 첫 회개의 진정성 여부를 점검하는 시금석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회개는 지속적인 회개를 동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된 회개 또는 일시적인 신앙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한 번 회개한 것만 가지고서 옛적에 얘기하기 좋아요. 옛날에는 나도 왕년엔 다 그랬는데 이 왕년 소리 하는 사람들 얼마나 한국교회에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 과거의 회개에 대한 진정성이 좀 의심을 받아 마땅하죠. 우리 청교도들은 그것을 항상 의심했습니다. 저 가짜야. 그렇게 해요. 지속적인 회개를 동반하지 않고 일시적인 회개로 그치죠. 그러면 자기의 신앙에 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죠. 내가 정말 생명이 들어왔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진짜로 맛보았는가? 우리가 좀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눈 뜨십시오. 눈 뜨고 설교 들어야 이게 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필립 헨리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필립 헨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잘 들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회개에 관한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나 나는 회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만일 내가 강단에서 죽어야 한다면 회개를 전파하다가 죽을 것이며 강단 밖에서 죽어야 한다면 나는 회개를 실천하다가 죽고 싶다. 신앙이 뭐라고요? 회개를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강요 지금 수예배 때 기독교 강요 듣지만 기독교 강요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우리가 항상 두려워야 될 게 뭐라 했어요? 내 마음이 굳어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을까 두려워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서 회개가 나타나지 않을까 두려워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안 나타난 지 한 5년 됐다 10년 됐다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회개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외부에서 신앙생활 하다 온 사람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 하다 온 사람들은요 신기하게 예배 시간에 좋은 사람이 없어요. 단 한 명도. 근데 외부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요 이게 외식이 몸에 배고 신앙생활을 대충 얼렁뚱땅 하는 게 몸에 배가지고서 예배 시간에 좋은 이 불경건함이 고쳐지질 않아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죄악인지조차도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제일 애먹는 게 그거예요. 기존 교인들의 이 외식과 불경건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불신자들 대놓고서 설교하는 것이 훨씬 에너지 소모가 덜해요. 우리는 정말 내 속에서 이 외식이 우리 속에서 이 외식이 조금이라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정말 힘쓰시기 바랍니다. 정말 두려워야 될 게 그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회개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무엇보다 먼저 해야 될 작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문의 전체 구조를 먼저 이해하고 본문을 살피는 것입니다. 좀 딱딱하고 어렵더라도 요거는 집중하셔야 여러분 본문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항상 설교를 준비하는 방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높은 데서 마치 비행기에서 전체를 내려다보는 것처럼 보고 그 다음에 이 본문이 어떤 흐름에서 나오는 건지를 제가 설명을 해야 이 본문의 의도가 이게 왜곡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오늘 본문 1절부터 9절의 말씀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1절부터 3절의 말씀은 무참하게 살해당한 유대인의 원인을 두고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5절은 갑자기 사고로 죽은 죽음에 관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의 원인에 관해서 예수님이 언급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6절부터 9절이 이 1절부터 5절의 말씀하고 아무 상관없는 구절이 아니라 6절부터 9절의 말씀은 1절부터 5절의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해설입니다. 이 의미가 뭐냐 요거 해설을 해주고 있는 것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6절과 9절을 따로따로 해석하게 되면 이게 완전히 이상한 본문 해석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구절을 염두에 두고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이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한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뭐라고요?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오늘은 몇 번씩 여러분들 회개하지 않아도 별일 없었으니까 망할 일 없을까요? 아니요. 이와 같이 망할 수 있어요. 어떤 것인가? 이 사건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합시다. 이 사건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 죽여가지고 무슨 피를 짜가지고서 제물에다 섞은 것처럼 이렇게 오해될 수 있는 구절인데 이 사건의 배경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갈릴리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로마의 법을 어기고 백성들의 반란에 가담하여 그 빌라도의 군대에게 성전 안에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성전 안에서 딱 죽임을 당한 사람이 그냥 그 피가 주로 흘러내리는 게 아니라 팍 튀잖아요. 피가 튀면서 그 피가 제물에 섞여버린 거예요. 지금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런 거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죠.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갈릴리 사람의 피가 거기에 섞일 수 있겠느냐. 이 사람들은 대단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이 나름대로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예수님께 이 소문을 알린 거예요. 예수님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의견을 묻기 위해서 이 소문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근데 이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한 것은 이 사람들이 뭔가 이게 유대인의 교리예요. 유대인들의 신학이 어떠냐면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로 죽었다. 자기 지은 죄 때문에 자기 죄값 치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또 뒤에 나오겠지만 망대가 무너져서 죽게 되든지 그렇잖아요. 어떻게 살해를 당했다든지 강도에게 살해를 당했다 그러면 저 사람 딴 사람보다 지은 죄가 뭔가 많아서 그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이런 유대인들의 해석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팽배하다는 거 아십니까? 배우지 않아도 이렇게 해석을 해요. 야, 신기하죠? 배우지 않아도요, 우리는 어쩜,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는 배우지 않아도 천주교인이라고요. 배우지 않아도 알미니안주의자예요. 배우지 않아도 어쩌면 유대인처럼 해석을 해요. 가게 그르는 저주? 배우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해석을 해요. 미신처럼. 오늘날 교회 안에서 어떻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요, 이 교통사고로 누가 이제 죽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경건하다고 생각했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또는 목사님 또는 집사님 같은 분들이 어느 날 교통사고로 당했어요. 또는 그러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한쪽이 과부가 되거나 한쪽이 호라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죠? 에이, 우리가 모르는 어느 한쪽에서 뭔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럴 거야.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교 교인들이 저는 이게 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넌거짓기 좋아하는 것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모르면 모르는 선에서 끝내세요. 모르면 모르는 선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이 사람이 자기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럴 거야. 넌거짓고. 넌거짓는 걸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이 넌거짓기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태도가 오순절주의 교회들이 교회 안에 확산되면서 이런 미신적인 가르침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교회는 어떻게 가르치죠? 오순절교회는 이렇습니다. 성공하면 축복이요, 실패하면 저주예요. 그래서 어떠죠? 대학 입시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고 주의 성수도 안 하고 대학 입시에 봐서 좋은 대학 가면은 걔는 고개를 뻣뻣이 들고 다니는 거예요. 자, 봐, 나 축복받아서 좋은 대학 갔어. 근데 주의 성수 나름대로 잘하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좋은 대학 못 갔다. 그럼 어떻게 해요? 걔는 죄인이에요. 고개 숙이고 다녀야 돼요. 어디 고개를 들고 다녀요? 이상하죠? 가난하면 저주예요. 돈 많이 벌면 축복이죠. 그리고 병 고침 받으면 축복이고 병에 걸리거나 고침 받지 못하면 저주인 거예요. 지은 죄가 많아서 그래.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래.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이 단세포 생물처럼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하나님을 자꾸 어떤 식으로 욕먹히냐면 하나님이 단세포 동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단순한 분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의 섭리를 그렇게 단순하게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저급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병고침 받고 돈 벌고 축복받는 것만 관심을 갖고 있어요. 축복만 받으면 모든 것이 다 면죄가 돼요. 모든 것 다 면죄부예요.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교통사고 한 번 나오면 저 사람 신앙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사업 실패하면 저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생활 열심히 해도 가난하면 저 사람은 신앙생활에 뭔가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이 신학이 이렇게 돼버리면 곤란한 겁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도 안 하고 얼렁뚱땅 학교 공부만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면 걔네들 부모는 간증을 해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했는데 아유, 하나님께서 보고 오셔서 서울대 가게 됐습니다. 간증을 해요. 근데 의를 인하여 고통받은 사람들은 간증이 아니라 손가락질을 받아요. 뭐라죠?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줄 알았더니 믿음이 없어서 그래. 저 사람은 알고 보니까 신앙이 아니었어. 이런 식으로 다 판단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로 인해서 손해를 보고 핍박받고 이 건강을 잃게 되면 간증의 대상이 아니라 부끄러움의 대상입니다. 신앙이 좋다면서 왜 이렇게 건강이 안 좋아? 우리 그런 소리 많이 듣지 않습니까? 신앙이 좋은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눈이 안 좋습니까? 아니, 왜 그런 식으로 해석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생각을 단순하게 하는지. 그렇죠? 신앙이 좋은데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가난했습니까? 신앙이 좋은데 왜 베드로는 고통을 받았죠? 고난을 받았죠? 왜 핍박을 받았죠? 그분들은 우리하고 다른 성경을 보는지 모르겠는데 왜 성경에 그 부분은 못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실패하면 믿음이 없어서, 그리고 가난해도 믿음이 없어서,
병 걸리는 것도 믿음이었어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과거에 한 90년도 그리고 2000년도 이때까지 계속 이게 교회 안에 팽배해져 있는 사고방식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주님의 가르침은 간단하고 명료하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셨느니라. 죄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가 없는데도 저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에서카도 그분들이 우리가 받아야 될 징계에 대한 모델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죠? 예수님께서요? 그들의 죄가 더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아이고 저렇게 하니까 이렇지 뭐 어쩌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죠? 나도 하나님의 저 진노 가운데 떨어질까 봐 두려워해야 된다. 나도 빨리 회개해야겠구나. 이런 태도 견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좀 두려워할 줄 아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신앙이 뭐예요? 신앙이란 제가 그냥 한마디로 딱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신앙은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걸 잘 모르고 어떤 소리 들어도 그냥 덤덤하면요, 제가 그냥 단정져서 얘기할게요. 신앙이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기초의 베이직이에요. 우리는 거기서 신앙이 출발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부터 출발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압도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통해서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정죄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우리는 먼저 염두에 둬야만 합니다. 도리어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자신을 뒤돌아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회로 삼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범죄해서 감옥에 들어갔다. 너도 회개하지 않으면 너의 은밀한 죄도 하나님께서 들춰낼 수 있어. 아시겠습니까? 너도 회개하지 않으면 너도 저렇게 멸망당할 수 있어. 너도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에게서 들려주는 모든 소문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하지 않으면이라는 전제로 우리는 그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될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소문이라는 거예요. 소문. 여러분, 소문이 우연인 것 같습니까? 우리가 보는 것처럼 성전의 제물이 갈릴리 사람의 피가 섞게 된 것이 일파만파 소문으로 퍼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문이 퍼지는 것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문이 퍼지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소문이라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다는 걸 아셔야만 합니다. 소문이라는 방식으로 경고하세요. 이런 사실은 예수님께서 종말에 있게 될 재림을 준비한 데 있어서 소문을 사용하시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즈음이 되면 이런 일이 있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어떤 소문을 듣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가까이 오게 되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듣게 하시죠? 인터넷이라는 방식으로 그 소문이 퍼지죠. 또 매스컴이라는 방식으로 소문이 퍼지죠. 하나님께서 인터넷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매스컴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 아십니까? 왜 사용하시죠?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됐다는 걸 우리에게 경고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경고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 그걸 복된 귀를 가진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고를 들으면서도 돌처럼 딱딱한 마음을 갖고 있고, 경고를 들으면서도 아무 생각이 없고, 경고를 들으면서도 무감각한 심령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될 대상입니다. 정말 불쌍한 심령입니다. 정말 가련한 심령입니다. 소문이 주님 재림의 표징이 될 거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소문의 문제는
예수님께 대한 소문으로도 나타납니다. 예수님께 대한 소문이 많이 퍼졌죠. 예수님이 병 고치고 안진뱅이를 고치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소문이 퍼지겠죠. 여러분, 왜 이 소문은 막으려고 해도 막아지지 않고 퍼지죠?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걸 유대 사회 안에 확신시키기 위해서예요. 그게 소문을 사용하시는 방식이에요. 악한 의도로 소문이 났든 좋은 의도로 소문이 났든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 소문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헛소문은 뭘까요? 헛소문 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를 또한 연단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소문이 하나님께서 또한 사용하시는 방법이요, 또는 우리를 경고나 또는 우리를 연단하시는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이 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좋은 소문을 퍼뜨리는 자들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지 않겠지만 근거도 불확실하면서 남을 죽이는 소문을 함부로 옮기는 것에 관해서는 성경 틀림없이 징계와 그리고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옮기는 문제에 관해서도 우리는 굉장히 신중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옮기는 일에는 좀 적극적이고, 그리고 남의 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우리가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남의 말을 옮길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마찬가지로 주님은 끔찍한 재난과 사고와 사건의 소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며 징계하고 계신다는 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이 이런 경계 메시지를 주시면서 4절에 또 다른 한 사건을 덧붙여 말합니다. 어떤 사건이죠?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로 아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루살렘에 망대가 무너진 것 같습니다. 이 망대가 예기치 않게 갑자기 망대가 무너지면서 18사람이 망대에 깔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 소문이 아마 굉장히 그 당시에 보편적으로 많이 알려진 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이 끔찍한 참사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많기 때문에 그 18사람이 죽은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이해하고 해석해야만 하는가? 예수님은 3절과 5절의 말씀을 다시 반복하고 계시죠.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이 두 사건을 가만히 보시죠. 하나는 의도적인 살해 사건이었고, 그렇죠? 하나는 또 뭐예요? 의도적이지는 않았는데 갑자기 일어난 부지불식간에 일어난 사고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이거죠. 의도적인 어떤 사건이나 그렇지 않으면 그 의도되지 않은 사건이든 모든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경고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두려워야만 하죠. 한국교회 교인들이 이게 두려움이 없어가지고 이게 큰일이에요. 이게 큰일.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중국 가서 설교하게 되면 사람들이 막 회개하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한데 한국교회에서는 동일한 힘으로 그 설교를 해도요, 예배 시간 사람들이 다 무관심하게 듣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회중들의 마음속이 그만큼 부유해져 있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하거든요. 중국 사람들은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거든요. 가난한 사람, 그리고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 복된 심령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도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판에 새겨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일평생을 주도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들으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동일한 사건을 보고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연인들과 해석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해석하는 방식만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겸손함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예민하다는 겁니다. 민감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연인들은 어떤지 아세요? 아무리 끔찍한 범죄가 일어나도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자연인들은 어떠냐면 천둥 번개가 치는 설교를 들어도 아무 느낌이 없이 예배를 드려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천둥 번개가 치는데,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마음을 찢고 있는데, 교회 안에 들어온 자연인들은 그 설교를 들으면서도 아무 느낌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연인이라는 거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무감각해요. 오늘날 우리는 사회적으로 엄청난 참사를 계속적으로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엄청난 참사를 접하면서도 기독교인들이 자연인들과 똑같은 해석 방식을 취하고 있고, 기독교인들이 자연인들과 똑같이 이런 참사에 관해서 하나님의 그 표정을 읽을 줄 모른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도적처럼 오는 그 순간까지 말이에요. 여러분,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는 것은 재림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적같이 오신다고 해서 일부러 우리를 속이면서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이 도적같이 온다는 얘기는 우리의 무감각에 대한 표현일 뿐이지, 우리가 빛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실 수 없다고 틀림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골탕 먹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준비할 수 있도록 경고시킵니다. 어떻게 경고시키죠? 설교자를 통해서 경고를 시키죠. 환경을 통해서 경고를 시키죠.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서 경고를 시키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죽음을 준비하게 하시고요, 어떤 사람은 재림을 준비하게도 하십니다. 근데 이 경고를 무시하는데 몸이 배어있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아무리 경고를 들어도 무시하고 무감각하게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의 준비, 영적인 준비가 하나도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거나, 갑자기 예기치 않던 어떤 병으로 죽게 되거나. 근데 갑자기 죽어서 주님을 영접할 기회가 없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갑자기가 아니에요. 주님은요, 한 영혼들 결코 그렇게 경솔하게 다루질 않으십니다. 계속적으로 경고하시거든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계속 경고하시고. 근데 우리가 그 경고를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멸망을 갑작스럽게 당하는 일이 어떻게 당해요? 그냥 준비도 없이 갑작스럽게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경고를 듣고, 항상 준비하고, 항상 회개로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진노가 그들에게는 갑작스럽게 임하지 않습니다. 피할 길을 주시고, 그리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세월호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교인들도 똑같이 행동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러듯이 해경을 탓하고, 정부를 탓하고, 관련자를 탓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물론 그들이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들이 잘못하게 하게 하신 하나님의 주권도 염두에 둬야 하겠죠. 성경적인 관점에서 인재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인재다, 천재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데, 여러분, 인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두 가지 예가 있죠. 하나는 그 의도적인 살해 사건, 하나는 갑작스러운 그 우발적인 사건. 근데 이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대한 경고의 방식을 하신 거라 했죠. 여러분, 인재라는 말은요, 우리는 사용해서는 안 되는 용어입니다. 무슨 얘기죠? 우리가 노력만 했으면 성수대유가 안 무너졌을 것이다. 우리가 정말 준비만 잘하면, 시스템만 잘 갖췄으면 배가 침몰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만반에 준비한다고 해서 여러분 도둑놈이 안 들어올 줄 아십니까? 도둑놈이 우리보다 머리 더 좋습니다. 여러분이 만반에 준비를 했다고 해서 여러분 사기를 안 당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기꾼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데요. 여러분들이 무술을 막 능수능란하게 많이 준비하면 여러분들은 길거리에 가면서도 안전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깡패가 한꺼번에 5명이 덤비면 재간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우리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항상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예외 없이 천재라고 보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다 천재입니다. 그 이유는 세상의 일은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나타나는 재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다못해 배 하나 침몰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재앙이 계속적으로 나타날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해석을 해야만 합니까? 그들이 우리보다 더 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석을 해야만 합니까? 아니죠. 우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경고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근데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무식하게 이렇게 떠들고 돌아다니는 사람 많이 있죠.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래서 저렇게 됐다. 이 신학적인 무지가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손가락질 받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도 회개하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밀폐된 공간에서 화재가 나서 불에 타 죽을 수 있어요. 최근에 요양원 여러분 불타서 많은 사람들 죽은 사건 여러분 아시죠? 근데 여러분 노인 요양원은요, 제가 그것과 관련된 사람하고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노인 요양원은 방법이 없대요. 왜냐하면 다 밀폐시켜 놓지 않으면 치매 환자들 같은 경우는 갑자기 문을 열어놓으면 한번 튀어나가면 잡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밀폐시켜 놓을 수밖에 없대요. 이거는 이미 예견된 사고고 막을 수 없는 사고예요. 구조의 문제나 시스템이나 방법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 우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경고예요. 경고. 실제로 우리나라에 대한 이런 재앙, 이런 경고는요,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1994년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 젊은이들은 그냥 얘기만 들으세요.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는 세대인데 1994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94년 10월에 성수대교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한강철교죠. 한강철교가 무너진 거예요. 성수대교가 무너졌습니다. 성수대교가 갑자기 내려앉는 바람에 가던 차가 그냥 뚝 떨어져가지고 죽고 뭐 참사가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이듬해 성수대교 때문에 나라가 온통 난리였는데 그 이듬해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죄송해도 안수 집사님이 그 운영하던 거였거든요. 삼풍백화점 무너져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깔려서 죽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갇혀서 막 고통받는 사람들이 그 트라우마가 대단했다 그래요. 그리고 2003년 2월에는 대구에서 지하철 참사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대구에서 지하철 참사 사건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사람들이 막 불에 타 죽었죠. 근데 불에 타 죽는 것만 아니라 그 불에 타 죽는 장면을 어떤 애가 전송해서 보내줬어요. 사진을, 카메라로, 핸드폰을 찍어서. 그래서 죽기 얼마 안 남았는데 학생이 엄마 우리 지금 이 전철 안에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런 상태에 있어요. 근데 다들 지금 죽을 날만 기다려서 고개 푹 숙이고 앉아있는 사진을 찍은 거예요. 완전 지옥의 모습 아닙니까? 다 타 죽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떤 아이는 전화 통화하는데 살려달라 아우성 치면서 뜨거워서 못 견디겠다는 아우성 치는 소리가 전화 벨소리 나오다가 끊겨서 죽었어요. 마치 지옥을 현장 중계한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우리에게 허용하셨죠? 두려워하라고요. 두려워하라고. 좀 무서운 줄 알라고요. 두려운 줄 알라고 하나님께서 아예 그 음성까지도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현장까지도 사진으로 보게 하셨어요. 근데 회개해요? 좀 나아졌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죄를 포기했습니까? 불경건을 포기했습니까? 더 불경건해졌죠. 더 안일해졌죠. 더 완악해졌죠. 급기야는 올해 2014년 4월에 세월호 사건 터졌습니다. 우연입니까? 얼마나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회개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안 믿는 사람들의 문제를 얘기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 참사 사건에 항상 기독교라는 종교가 항상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세월호 참사 사건에 여러분 이단이지만 구원파가 거기 관련된 이 사건 우연입니까? 구원파가 나온 것도 사실은 기독교가 타락해서 나오는 이단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을 우리들에게 자꾸 보여주시죠? 이 문제가 누구의 문제라는 거예요? 정치가든 문제라는 겁니까? 해경의 문제라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경건함과 부도덕함과 그리고 이 하나님께 대한 이 죄악됨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기독교를 향한 경고라는 걸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날이 갈수록 사건이 터질 때마다 기독교에 대한 아우성과 손가락질과 비난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기독교의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거라는 거 안 들리십니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이 참사로 죽거나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죄가 많아서 고통을 받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보다 더 큰 참사를 당할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에도 우리부터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누가 잘못했다는 식의 탓만하는 그런 모습을 한국교회에서 보면서 전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온통 정부를 탓하고 해경을 탓하고 유병원을 탓하기 급급합니다. 그 사람들이 잘했다는 거 아니죠. 그러나 더 본질적인 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부터 죄를 뒤집어 쓰고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기독교가 더 엉뚱한 짓 하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더 의리의리한 예배당, 불법한 방법으로 예배당 지는 데 관심을 쓰고 있고 불법한 방법으로 전도하는 데만 여전히 이 혈안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강력한 경고, 이 경고가 점점 어떻게 돼요? 점점 강도가 강해지고 있죠. 점점 강도가 강해지고 있는데 한국교 교인들은요, 그래도 내 살궁리, 그래도 먹고 사는 문제, 그래도 내 감정 얘기하기 좋아하고, 그래도 내 개인적인 삶을 얘기하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내 직접적인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불구자가 돼야 그제서야 깨닫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은 깨닫지도 못해요. 하나님 원망이나 할 줄 알았지. 자기 죄를 죽을 때까지 뒤돌아보질 않아요. 불평과 원망하는 데만 도가 텄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자기가 한 짓은 생각을 하지 않고 말이에요.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경건했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악되는지 하나도 뒤돌아보지 않고 서운하다는 생각만 하죠. 이게 한국교회 수준입니다. 한국교회 수준이에요.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권하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을 올바로 해석하는 것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를 두려움으로 듣고 회개할 수 있는 감각이 있어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감각입니다.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아무리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다라고 얘기해도 그래 뭐 어디 한두 번 들은 얘기냐. 여러분 직접적으로 내가 피부로 와닿는 사람들이 죽어야 우리가 이게 경고라고 우리가 느끼겠습니까? 요번에 세월호 사건 때 그 죽은 사람들 중에서는요, 저희 집 앞집 사는 아줌마의 동창들이 다 죽었어요. 여러분 신문에서 봤죠? 동창들 모임했다고 하잖아요. 그 모임에서 저희 집 바로 앞집에 사는 아줌마였는데 애완견 키우는 아줌마예요. 근데 그 애완견 키우는 아줌마가 하는 얘기가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동창들이 다 자기 동창이래요. 자기도 원래 거기 가려고 했는데 기간이 너무 기니까 아니 나는 빠질랜다. 나는 뭐 바빠서 뭐 저쪽에서 가고 싶은데도 그냥 거절을 했대요. 근데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이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참사를 겪은 그 관련자들을 직접 보게 하시죠. 왜죠? 현실감 있게 더 정확하게 느끼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래도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래도 나는 내 방식대로 살 거야. 야,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강팍하게 살아요. 주님의 재림할 때까지 그 고집을 꺾지 않아요. 지옥에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원망하더라 라고 얘기해요. 어디서?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회개가 없다면 아무리 이 문제를 정확하게 해석한다 할지라도 회개가 없다면 결과는 똑같아집니다. 아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 알미 회개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그냥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긴급하게 회개해야만 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사라지기 전에 회개해야만 합니다. 제대로 회개해야만 합니다.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 얘기합니까? 가정이 파괴됐냐?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회개하면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해가느냐?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뭐요? 회개하면 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직장이 지금 무너지게 생겼습니까?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회개하면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회개를 안 하죠. 그래서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그래서 직장이 파괴되어지고, 그래서 사회가 파괴되어지고, 인격이 파괴되어지고, 왜 그렇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이 두 가지 끔찍한 사건을 언급하신 후에
이에 대한 영적 의미를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를 비유로 설명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6절부터 7절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아멘.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니, 굳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이 부분이 해석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포도나무나 무화과 나무는 다 유대인들을 얘기할 때 흔히 사용하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할 때 흔히 사용하는 이 방식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인들, 당시에 택한 백성들을 무화과 나무라고도 얘기하시기도 하고 또 포도나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해석이 안 돼가지고 이 주석 저 주석을 들춰봐도 제대로 나와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이 신학에 나오는 부분을 구약적으로 해석해주는 그 D.A. 칼슨이라고 하는 학자가 쓴 책이 있는데, 편집한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니까 칼슨이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행히 그것 때문에 제가 또 도움을 얻게 됐습니다. D.A. 칼슨은 이 부분이 무엇과 관련된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포도원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좋은 포도 맺기를 기대했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에다 뭐라고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좋은 포도를 맺기를 기대했죠. 그 포도나무 주변에 망대를 세우고 거름도 주고 최선을 다해서 관리했는데 결국 어떤 결과를 초래했다고 얘기하냐면 들포도 열매밖에 맺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를 헐어버리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였거든요.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좋은 열매를 기대했는지 아니? 내가 너희들을 선택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고 율법을 주고 선지자를 보내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할 수 있는 모든 복을 다 내려주면서 내가 너희에게 기대한 게 뭔지 알아? 극상품의 열매를 기대했어. 근데 너희들이 고작 맺는다고 하는 열매가 뭐야? 들포도나무야? 들포도 열매야? 안 되겠다. 들포도 열매는 먹을 수 없는 열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호하던 보호를 없애버리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예언처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북쪽으로부터 오는 이 아수르나 바벨론으로부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진멸당해 버리잖아요. 나라가 초토화돼 버리잖아요. 이제껏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유지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주셨기 때문에 보호를 받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들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않고 기껏해야 들포도나무 열매나 맺으니 내가 울타리를 제거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황폐하게 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유린당하죠. 어느 정도로요? 남유다에는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초토화돼 버리고 말잖아요. 성전에 다 무너뜨려서 금을 조각조각 다 가져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7절은 말하기를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을 말하는 것이요 그가 기뻐하는 유다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의를 말하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말하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라고 호소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떠올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는 거짓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자기가 복받고 형통하면 더 이상 생각하실 것이 없는 그런 이 기복 종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궁극적 목적이 어디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당 가는데 초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당만 간다면 어떤 열매를 맺더니 나는 이제 더 이상 관심 없어. 천당 가냐 못 가냐 맨날 구원의 확신 교리 가지고 맨날 묻는 사람들 보면요. 그냥 전 구원의 확신 교리 가지고 좀 알고 싶어요. 그러면요. 그냥 구원 못 받는다 생각하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왜 자꾸 구원의 확신 교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죠?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이 뭐에 관심을 가져야 되죠? 열매 맺는 데 관심 가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데 관심 가져야 되잖아요. 열매가 나타나니까 맨날 구원의 확신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하죠. 선지자 이사야의 표현을 빌려서 오늘날 이 시대 교회를 예를 든다면 이렇습니다. 극상품 포도주를 기대하며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라고 하는 최고의 방식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기보다는 어땠다는 거예요? 우리는 들포도 열매, 아무도 먹을 수 없는 들포도 열매나 맺는 것이 고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즘 점점 어떻게 하시냐? 보호를 걷어가시잖아요. 가정에 대한 보호를 걷어가시고 교회에 대한 보호를 걷어가시죠. 여러분, 요즘 교회에 대한 보호가 점점 무너지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국가적으로 교회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요즘요, 점점. 보호의 울타리를 걷어가시고 계신 것을 직접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과 같이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을 계속 정확하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리어 오늘날 이 시대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열매라고 하는 것이 기껏해야 이렇습니다.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더라.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맺고 있는 기껏 맺는다는 열매 아닙니까? 오늘날 이 시대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존재들이라고 말로는 많이 얘기하는데 그 열매는 극상품이 아니라 먹을 수 없는 들포도 열매 기껏해야 그거 하나 열매 맺고 열매 맺었다고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먹을 것도 없다는데. 어저께 제가 창공리 가가지고서 복숭아를 땄습니다. 애들하고 같이. 오할 것도 없어. 맛없으니까. 복숭아를 땄는데 이 복숭아를 열매가요. 이게 잘 익은 거는 맛있는데 잘 익지 않은 건 별로 맛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동네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나가다가 하나씩 따먹고서 맛없으면 먹다가 그냥 버리고 가고 막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건 뭐죠? 맛있는 열매, 최고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일반 계시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 받았다고 하면서 얼렁뚱땅 대충 열매를 맺고서 그래도 이것도 열매를 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쉬어도 드세요. 맛없어도 드세요. 하나님 앞에 그런 걸 요구한다면 이걸 양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오늘 한국교회 문제예요. 여러분, 신약의 교회가 뭐라 했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구약에서는 예언하고 있는데 오늘날 이 시대 교회는 어때요? 들포도 같은 열매, 기껏해야 그런 열매, 이거야 조금 봐줄만한 열매죠, 사실은요. 근데 여기서 이 들포도 같은 열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정의를 말했더니 도리어 포악이었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오늘날 우리들에게서 나타나는 열매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사야의 표현처럼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할 것이요 또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점점 성취될까 봐 두렵습니다. 실제로 앞에서 우리 주님이 두 가지 끔찍한 사건을 말씀하신 것은 이런 하나님의 심기를 점차적인 경고의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지 않은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는 바로 이것입니다.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시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경고로 우리는 들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아직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진노가 아직 임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점차적으로 우리를 경고하시고 점차적으로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데 왜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았을까요? 외국에서는 그럽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아직까지 망하지 않는 게 신기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잘나서 그런가요? 우리가 잘해서 그런가요?
제가 봤을 땐요, 안 망하는 게 솔직히 신기해요. 정치가들 정치하는 거 보면요, 야, 저렇게 구멍가게처럼 정치를 해도 어떻게 나라가 안 망하냐. 야, 어떻게 저렇게 경제를 하는데도 나라가 안 망하냐. 신기해요, 제가 보기엔요. 애들이 해도 저렇게 안 하겠다 싶을 정도인데, 그래도 나라가 안 망해요. 이유가 어디 있죠? 8절과 9절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천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이거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그렇게 불경건하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아직까지 파괴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은총 때문에 그래요. 불경건에 살아가는데도 말씀의 은혜가 계속 유지되는 건 하나님의 은혜지 여러분들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살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가정에서 유지되는 거 여러분들이 잘나서 그렇다라고 추워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계시는 겁니다. 많이 참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사업장이 그리고 이 나라가 그나마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 누가 잘난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라고 하는 이 일이 지금 천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기 위해서 열매가 나타나게 기대하시면서 우리에게 최상의 환경을 주시고 그리고 최상의 걸음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조차도 없어질까봐 두려워하십시오. 저는 사실은 제가 설교를 그렇게 썩 잘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나마 강단에서 계속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직 살아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까지도 없어질까봐 두려워하십시오. 제가 항상 두려워하는 게 그겁니다. 이것까지도 없어지면 어떡하나? 이것까지도 없어지면 어떡하나? 제가 언젠가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중고등부 사역, 청년부 사역 하면서도 제가 매번 느끼는 게 있을 때는 그 은혜의 감사함을 몰라요. 맨날 쏙쓰이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던 말 안 듣고 그러다가 어느 날 어쩔 수 없이 그 교회에서 쫓겨나거나 그 교회에서 더 이상 사역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상해서 사역을 그만두게 되면 그제서야 울고불고 뭐 닭똥 같은 눈물 흘리고 뭐 초상집 같은 분위기 만들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잘하지 왜 은혜를 거둬가시면서 그때서야 마음을 찢고 탄식하면서 바닥을 치면서 우냔 말이에요. 그럼 제가 그래요. 울지 마. 너희들 왜 우냐 도대체? 너희들 가길 바란 거 아니었어 이제껏?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그 은혜의 가치를 모르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왜 그 즉시 회개할 생각을 왜 안 하죠? 은혜가 항상 충만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은혜가 항상 홍수처럼 우리에게 부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어느 날 갑자기 은혜를 부어셔서 회개하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걷어갈 수도 있다니까요.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마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은혜의 어떤 공급을 조금이라도 받는 그 상태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별로 이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각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로컬 처치에서 개교회에서 은혜가 충만해서 굳이 인터넷으로 우리 교회 설교를 들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정말 최적의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왜 먼 데에서 우리 교회까지 찾아와야만 합니까? 오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가슴이 아프다는 얘기예요. 그쪽 교회에서 은혜 생활을 할 수 있으면 가까운 교회에서 얼마나 은혜 생활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지역교회를 주신 이유가 그래서 주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지 못하니까 먼 데서까지 오고 이런 모습 볼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더 많이 부으셔서 정말 성도들이 굳이 먼 거리에서 찾아올 필요 없고 굳이 인터넷 접속해 가면서 외국에서까지 들어올 필요가 없는 그런 은혜가 이 땅에 부어지기 원합니다. 내 교회에서의 이 은혜 생활로도 충분해서 다른데 굳이 설교를 들을 필요를 못 느낍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상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 이 상태를 보면서 우리는 뭘 느껴야 되죠? 하나님께서 점점 교회 안에서 은혜를 걷어가고 계신다고 하는 그 징조를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까지도 사라질까봐 두려워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항상 그런 태도를 견지해야 되겠죠. 우리 교회 성도들
배부르다고 교만 떨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들, 나는 그래도 그나마 은혜 받는데 별 지장 없이 살고 있으니까 나는 그래도 안전빵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있을 때는 없을 때를 두려워야 되고, 있는 자는 없는 자를 보면서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유익을 끼칠까를 고민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게 거듭난 양심이죠. 그게 거듭난 양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오래 참으십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영원히 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실수록 누가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항상 하는 기도가 있죠. 언제까지니까, 언제까지니까. 저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그 사람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와 심판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 영혼도, 회개하지 않는 영혼도 중요하지만 회개하지 않은 영혼으로 해서 고통받는 다른 영혼도 여러분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으십니다. 영원히 참으시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영원히 고통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심판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십시오. 오늘이,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십시오. 이런 경고를 마음에 받아들인다면 여러분들은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 헌신해야 될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고자 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대충 예배 드리는 걸 굉장히 싫어요. 정말 싫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 여러분 들포도 열매 맺는 것 가지고서 여러분 만족하겠습니까? 저는요, 이 우리나라 사회를 보면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리만 차지하면서 이렇다 열매도 제대로 맺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저 극상품의 열매를 맺지도 않으면서 교회 안에서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고,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있고, 권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고, 안수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서 그냥 그 자리를 꿰차고 앉아서 시간만 때우는 거예요. 오늘날 목회자들이 정말 각성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저도 사실은 매번 제가 이게 설교 제가 만족스럽다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요, 제가 솔직히 얘기할게요. 제가 제 설교 잘 안 듣습니다. 안 듣는 이유가 뭐냐면 창피해서 안 듣습니다. 내가 설교 이 정도밖에 못하나? 그리고 강단에 쓸 때마다 자괴감은 많이 느껴요, 제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실제로 그래요. 근데 저는 제 설교 정말 마음에 안 드는데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정말 저처럼 내 설교 정말 마음에 안 든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극상품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매번 더 기도하고 매번 더 설교 말씀을 정확하게 준비하려고 애를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적 거인들의 설교 좀 읽으면요, 제가 로이 존스 목사님 말씀을 제가 요즘에 제가 많이 이해를 해요. 영적 거인들의 설교를 딱 끊어서 영적 거인들의 설교를 읽고 나면 정말 마음이 겸손해진다고요. 근데 저는 겸손해질 저기도 없어요. 창피해가지고요, 제 설교를 듣고 싶지가 않아요. 너무 유치해서. 그분들의 설교를 읽으면요, 무게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영적인 무게가 어떻게 이런 무게가 나올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 설교 들으면요, 이렇게 가벼울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창피해 설교를 제 설교를 못 듣겠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극상품의 열매를 드리기 위한 그 열망께 항상 붙들림 바 되어지길 바랍니다. 내 열매가 너무 천박해서 하나님께 드리기에 너무 부끄럽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항상 견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우리 조상들이 임금에게 진상하는 진상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진상품은 어떤 거였습니까? 최고의 극상품이거든요. 최고의 극상품, 조금이라도 흠도 없는 극상품을 준비해서 그거를 진상품으로 임금에게 바칩니다. 하다못해 세상 군주에게도 극상품의 물건을 바치면서 군주의 마음이 들지 않을까봐 두려워 부들부들 떠는데, 하물며 우리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열매를 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극상품의 열매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품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느끼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극상품의 이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루하루를 탄식하고, 그래서 기도가 형식적이 될 수가 없고 매번 기도할 때마다 탄식이 속에서 터져나오고, 하나님 정말 난 이 정도밖에 안 되나요? 하나님, 제가 오늘 설교한 거 이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건가요?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열매를 맺는 게 고작 이것밖에 안 되나요? 더 온전한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들 날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 마음을 품은 자가 정말 복된 심령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더 온전한 것, 극상품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자 하는 그 열망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열망 가운데서 우리가 이 땅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